10월의 첫 주일 여러분과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추석 여러분 어떻게 보내셨나요? 아마 일반적으로 보내던 추석과 조금 다르셨을 텐데요. 그래도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인사해 주셨습니다. 풍성한 추석 되세요. 저에게도 많은 분들이 풍성한 추석 되세요 라고 인사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신 덕에 다이어트 끝에 지금 요요가 와서 풍성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추석과 다르게 조금 다른 점은 저희 집에 쌍둥이가 들어와서 가정도 조금 더 풍성해졌구나. 더불어서 첫째 이삭이도 안 하던 행동들을 막 하기 시작하면서 집안이 매우 풍성하게 어지러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풍성한 추석 되세요, 풍성한 가을 되세요 라는 이런 인사를 받으셨을 때 무엇으로 풍성해야 되나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요즘 뉴스를 봐도 사회, 경제, 정치, 문화적으로 굉장히 풍성한 뉴스거리들이 보도가 됩니다. 엊그제는 9월 30일인데요.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전통시장이 텅텅 비었다라는 그런 뉴스를 보게 됐어요. 그런데 한 30분 지나서 같은 신문사, 같은 매체에서 30분 후에 추석 명절을 맞아서 전통시장이 오랜만에 활기를 되찾았다. 이런 기사들이 있었어요. 풍성하죠. 같은 사안을 두고도 다르게 해석합니다. 인터넷과 카톡에는요, 출처를 알 수 없는 풍성한 글들로 매우 많이 올라오고 우리가 자주 보는 유튜브에도 하루에 수십만 개, 수백만 개의 풍성한 영상들이 그렇게 업로드가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풍성한 시대에 우리가 먹을 것 먹을 수 있고 또 찾아보려면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풍성한 시대에 진정으로 우리가 풍성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 무엇보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가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해야 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 집중하던 것 잠시 내려두고, 그리고 휴대폰 내려두고 잠시 성경을 들고 주님과 함께 주님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천고마비의 계절로 이 가을을 삼는다면 참으로 풍성한 가을이 될 수 있겠다 싶습니다. 원래 우리 교회에서는 매년 10월마다 가을 부흥회를 하는데요. 우리는 지금 가을 부흥회를 현장에서 할 수 없지만 여러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자리가 진정한 부흥의 자리가 될 것이요, 그 가정과 일터에 주님께서 임재하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함께 보실 주님의 말씀, 이 본문은요,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부흥의 단골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여러분 함께 외워보실까요? 오직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 말씀을 가지고 사실 2020년도 우리는 성령이여 하나 되게 하소서, 이런 표어를 가지고 우리가 시작을 했었어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증인이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고, 성령이 임하시면 그 어떤 것보다도 풍성한 주님의 삶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그렇게 성령 받아서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과연 무엇인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주님의 증인은 어떤 사람인가? 평화를 위해 부름받은 자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평화를 위해 부름받은 자. 본문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니까 하니. 아멘. 6절은요, 그들이 모여있을 때라고 시작합니다. 그들이 모여있을 때. 여러분, 그들이 누구였을까요? 이렇게 제대로 나오지 않았을 때는 앞뒤를 보면 알 수 있는데, 먼저 앞을 보니까 본문 앞 1절에 예수께서, 또 2절에 보니까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가 택하신 사도들을 불렀다. 4절에는 더 정확하게 나오는데
사도들과 함께 모이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6절에 나와 있는 모여있는 그들은 바로 예수께서 불러 모으신 자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방금 본문 2절과 4절에 조금 특이한 단어를 발견하지 않으셨나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렀다고 하지 않으시고 누구를 불렀다고 하셨어요? 사도들을 부르셨대요. 사도들이 누군가? 본문 정황상 뒤에 보면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사도들을 부르셨다. 제자들을 사도로 부르시고 그곳에 모이게 하셨다. 이상합니다. 제자들은요, 사도로 부름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본문 속 제자들, 아직 어떠한 일도 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성령을 받기도 전입니다. 그들은 무식하고 또 무지하며 보잘것없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배신자라는 칭함을 받아 마땅한 그들이었어요. 다혈질이었던 베드로를 통해서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 자리에 모두 떠나 도망쳐 있던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그들을 배신자, 실패자로 부르지 않으시고 오늘 그들을 사도로 불러 모으셨다. 주님은 지나간 과거와 보잘것없는 현재가 아니라 찬란하게 빛날 미래를 기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장원 집사님의 특송을 통해서 그래도 내가 너를 용서하고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네가 나를 떠나고 버리고 네가 죄가 많지만 나는 너를 받을 거야. 오늘 주님의 음성으로 여러분들 들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우리 주님께서는 죄가 많은 곳에 더 큰 은혜를 부으사 그 사랑으로 온전히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자신을 핍박하고 또 자신을 정죄하는 그런 사람들, 특별히 바울과 같은 자들을 주님의 넘치는 사랑으로 그렇게 돌이켜 주님께서는 사용하시는 그런 분이세요. 우리도 주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사도로 부르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그래도 우리를 사랑으로 택하시고 모으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부름 중에는, 그 모임 중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제각기 달라요. 그 중에는 나와 맞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사회적으로 또 교육적으로 또 어떤 인간적인 사회적인 위치로서도 다른 사람들, 인격적으로도 또 나와 맞지 않는 사람들, 배신하는 자들, 그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그 안에 있다는 거죠. 투박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특별히 사람들을 모으실 때 완성된 그런 사도가 아니라 투박한 원석 같은 자를 부르시고 모으셨다는 사실이 너무 중요해요. 우리 주님께서는 원석을 보석되게 하시는 자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서로가 원석임을 깨닫고 서로의 삶을 빛내어 서로 보석되게 하는 그런 주님 안에 부름받은 존재임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르신 곳, 그곳은 어디였을까요? 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예루살렘의 상황을 보면 예수님 십자가 처형 직후라 매우 삼엄하고 엄격한 분위기였을 것 같습니다. 새로운 나라가 세워지길 기대했던 유대인들은 예수님 처형과 함께 매우 실망했을 것이고 그 실망감은 제자들을 향한 원망으로 또 혐오로 이어졌을 겁니다. 유대인과 그리고 당국에서도 예수 믿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제자들을 굉장히 핍박하는데 공개적이었을 거예요. 마치 오늘날에 우리가 사는 시대와 비슷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있는 우리 교회도, 그리스도인들도 코로나 이후 세상으로부터 지탄받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교회 간판을 걸고 교회 액자를 걸고 장사하시는 분들, 이것을 떼어야 하나,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시는 분들 계실 줄 압니다. 식당에서 식사를 하실 때
내가 기도하면서 밥을 먹으면 혹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쳐다보지 않을까라고 믿음이 연약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모든 상황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예루살렘, 그곳에서 기다려라. 이게 무슨 뜻일까? 한번 묵상해 봅니다. 예루살렘을 단어로 보면 예루살렘은 예루와 샬라임의 합성어인데, 예루는 히브리어로 그리고 기초란 뜻을 가지고 있고, 샬라임은 샬롬인데 평화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샬렘, 이것은 평화의 터전이란 뜻이에요. 평화의 땅.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기다려라 말씀하시는데, 기다리라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차렷 멈춰 있어가 아니라 준비하고 그렇게 살아내고 있으라고, 그렇게 준비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는 뜻은 증오와 절망과 그리고 상실로 가득한 그 땅을 예루살렘, 즉 평화의 터전으로 적극적으로 읽어가면서 준비하고 있어라, 이 뜻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시편 중에 37편, 다윗이 지은 시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한다. 여러분, 시간이 되시면 이 시편 37편을 쭉 읽어보세요. 악인이 얼마나 득세하고 또 의인이 얼마나 고난을 받는가, 얼마나 넘어지는가, 그러나 주님께서 어떻게 일으키시는가, 그 포인트는 바로 온유한 마음의 평안함으로, 화평함으로 그렇게 회복시킬 때 그 땅이 놀랍도록 회복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이곳에 인도하신 이유는 깨어진 평화를 회복시키는 그런 사도가 되라고 주님께서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2020년도 성령이여 하나 되게 하소서, 이 명령을 우리 교회에게 주셨는데, 여러분 모쪼록 어렵고 힘든 상황에 여러분이 있는 이 자리에, 그리고 예배드리시는 그곳이 예루살렘, 즉 평화의 터전이 되도록 여러분 화평함으로 온유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그런 사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주님의 증인은 행할 바에 관심을 갖는 자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머물러 기다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제자들이 다시 한번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6절 이후에 보면 하반절에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합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그러니까 그 때와 시기, 카이로스,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권한이고 하나님의 영역이다. 하나님의 영역이니 너희는 너희의 영역, 너희의 그 속한 일들을 생각해라.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속한 영역,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생각해요. 마치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지고 결국 모든 알 바를, 모든 것을 판단하고 알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영역을 알 바가 아니라 너희는 너희의 행할 바에 관심을 가져라. 이런 맥락에서 사도행전 1장 8절인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거야 라고 미래형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세 가지로 좀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이것입니다. 첫 번째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로 말미암아 회복될 거야 라는 거예요. 아까 6절에 제자들이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물었는데, 아니 내가 아니라 바로 너희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깜짝 놀랐을 겁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알아서 다 해주시길 기대하고 바랬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종종 그러셨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너희가 기도해라. 함께하자. 예수님 다 해주지 않으셨어요. 너희가 하라고 하세요. 오늘 본문에서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너희가 내 증인이 될 거야.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주시는 나라가 아니라 우리를 능동적이고 또 주체적인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것, 너희. 이게 첫 번째 포인트고, 두 번째는 성령이 임하시어 권능을 받게 될 거야. 미래형이죠. 성령이 임하시네. 그러면 권능을 받게 될 거야. 성령은 히브리어로 숨, 호흡이고요. 권능은 원어로 디나미스, 다이나마이트의 원어죠.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성령으로 인해서 호흡하고 살아가는 자는 그렇게 호흡할 때 또 소리가 나고 말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성령 안에서 호흡하고 말하는 자는 그 능력이 다이나마이트처럼 엄청나게 될 거야. 그러니 너희에 있는 그 삶, 쭈그러지고 또 절망하는 삶이 아니라 성령께서 함께 하실 이 소망을 붙들어. 지금은 말도 어눌하고 믿음도 부족하고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께서 함께 하실 거야. 주님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성령을 받으면 세 번째는 땅끝까지 이르게 될 거야. 땅끝까지 이르는 주님의 증인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땅끝까지 퍼질 것이라는 이 평화의 터전에서 시작된 그 복음이, 그 놀라운 소망이 땅끝이 된다고 하는데, 땅끝이 어디일까요? 지구 반대편인가요? 아니요. 땅끝은요, 예루살렘에서 시작돼서 내 평화의 터전에서 시작돼 지구 한 바퀴를 돌아온 바로 내 삶의 터전, 바로 이곳이 땅끝입니다. 내 삶의 터전을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가면서 주님이 성령을 부으셔서 우리를 사용하실 거야. 이 복된 복음을 선포하는 그 자리가 바로 땅끝이 될 거라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너희 삶에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성령이 임하고 죽은 자들이 살아나게 되는 땅끝이 될 것이다. 여러분, 지난 주중에 교구실에 한 목사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우리 교회 출신의 목사님이셔요. 목사님께서 저를 보면서 담임 목사님은 안 계십니까? 라고 물으셔요. 예, 아직 청빙 중입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물으십니다. 담임 목사님은 언제 청빙되십니까? 제가 뭐라고 할게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요,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렇게 했을까요? 네, 뭐 비슷한 말이지만 하나님께서 아시죠. 하나님만 아십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그 목사님께서 그건 그렇지만 말을 흐리셨는데 저의 마음에는 이런 마음이 계속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그리고 저는 저의 행할 바를 하고 있습니다. 내게 맡겨진 일, 특별히 복음 전하는 이 사명을 이 자리에서 감당할 때 이곳이 땅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라고요. 언젠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훌륭한 목사님이 오시면 교회가 부흥되고 성도들이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 안에 먼저 말씀이 회복되고 성도들 안에 성령이 임하시면 교회가 부흥되고 그러면 훌륭한 목사님이 오십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코로나 대체 언제 끝나나요? 힘겨운 마음에 물으시는 거죠. 글쎄요, 저희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그 알바가 아닌 우리의 행할 바, 코로나와 상관없이 우리의 삶의 자리를 땅끝으로 삼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기간으로 삼으면 주님이 우리를 주님의 증인 되게 하시겠다. 오히려 이 시간에 우리 가정에서 지금 예배드리시는 자리에서 그 가족 구원을, 우리 주변 이웃 구원을 이루는 시간으로 삼으면 어떨까요?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목장 나눔지를 가지고 그동안 멈췄던 가정 예배를 다시 회복해보면 어떨까요? 옆집, 윗집, 아랫집 이웃들에게 사랑을 담아 작은 선물이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전달해보면 어떨까요? 그곳이 땅끝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안 돼, 끝났어, 절망하고 좌절하는 그 땅 가운데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되는 그곳이 바로 성령이 임하시는 땅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삶의 터전에서 묵묵히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주님의 증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주님의 증인은 진실함으로 살려내는 자라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흰옷 입은 사람 통해서 당부하시는데 본문 9절에서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올 것이다. 왜 굳이 이 이야기를 하셨을까? 생각해 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재림하신다는 것은요, 교리적으로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에는 많은 비유들이 있어요. 비유로 해석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만은 예수님에 관한 구절은 비유로 해석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것이 신약에 이루어졌던 것처럼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그렇게 비유로 만약에 여겨지게 된다면 이거 문자주의야 라고 하지 않고 예수님에 관한 말씀은 문자입니다. 예수님에 관한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고요. 이것을요 조금이라도 왜곡하면 영락없이 사이비 이단으로 빠지게 돼요. 어떤 분이 제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내려온다 하는 것 하늘에서 못 타고 오실 것 같아? 구름이요. 뭐 손오공처럼 이렇게 구름을 타고 내려오는지 모르겠지만 구름 타고 오는 그 그림은 여러분 보신 적이 많으시죠? 근데 구름은 군중을 뜻한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많은 무리와 함께 오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말하는 사이비,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2000년 교회 역사상 재림 예수는 다 구름 타고 군중들하고 함께 왔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하늘에서 다시 오신다라고 얘기하는 건 반대로 말하면 재림 예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여자의 몸으로 나지 않으신다. 하늘의 것으로 신령하게 하늘에서 오신다라는 뜻이에요. 2000년 역사상 나왔던 모든 여자의 몸에서 나왔던 사람들은 재림 예수가 될 수가 없다라는 교리적인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본문의 정황상 예수님께서 이 교리를 말씀하시려고 제자들에게 이것을 말씀하셨을까? 맞아요, 교리이기도 하지만 너희들 똑바로 알고 제대로 전했으면 좋겠어, 거짓 없이 참 진실을 전했으면 좋겠어 라는 마음을 제가 갖게 됐어요. 여러분 성경 갖고 계시면 사도행전 바로 앞에 뭐가 있습니까? 요한복음이 나오죠.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특별히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고 네. 그리고 나서 19절에 너는 나를 따르라, 날 사랑한다면 나를 따르라 말씀하세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냥 따르면 되는데 그 옆에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따르고 있던 제자를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21절,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이렇게 물어봐요. 이 사람이 누굽니까? 네, 앞에 보면은 20절에 나오는데 정황상 요한이에요. 주님 요한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무슨 내용인가 보니까 23절에 보다 정확하게 해석해서 나와요. 23절에 보니까 이 말씀이 형제들이 나가서 그 제자 요한은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무슨 말이냐면요, 제자들이 지금 헛소문을 퍼뜨린 거예요. 요한은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요한이 죽지 않는데 예수께서 요한은 죽지 않겠다고 하셨대. 요한은 불멸하는 사람이야, 불사하는 사람이야 라는 그런 소문을 지금 누가요? 형제들에게 나가서 제자들이 퍼뜨린 거예요. 신앙의 초짜들이 아니라 적어도 3년 이상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제자들이 이런 헛소문을 퍼뜨린 거예요. 그들이 알 바가 정도로 지나치는 거죠. 그들이 행할 바가 아니라 이런 거짓 소문을 내고 있을 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22절에 내가 올 때까지
그래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내가 올 때까지 그래 머물게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이거는 요한이 죽지 않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요한은 죽어. 그 너희들이 퍼뜨린 그 소문 가짜 소문이잖아. 사실이 아니잖아. 그리고 만약에 내가 그래 죽지 않게 영원토록 살려두게 할지라도 그게 너희가 알 바니? 너희가 행할 바, 즉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많은 알 바에 관심을 갖다 보면 내가 행할 바, 너는 나를 따르라 하는 이 말씀에 우리를 놓치고 맙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것은 제자들이 그런 허무맹랑한 소문을 퍼뜨렸던 것은 진정으로 주님을 따르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구나. 거짓 소문을 퍼뜨리는 것은 진정으로 주님을 따르지 않을 때, 행할 바를 하지 않을 때 생기는 일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만약 제자들이 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렇게 주님을 따랐다면 그 지식적인 정보를 아는데 혈안이 나 있지 않았을 것이고, 그리고 제자 요한에 대한 거짓 소문도 확대 재생산하는 일이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런 제자들이 알 바에 관심 갖는 자들이 아니라 행할 바에 관심 갖게 하기 위해서, 또 진정한 주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진실하게, 반대로 말하면 거짓 증언하지 않도록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거예요. 오늘날 거짓된 소문,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가장 큰 가해자임과 동시에 피해자가 어딘 줄 아십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가장 많은 가짜 정보와 거짓 뉴스를 전하는 자들이 피해자인과 동시에 가해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이 알바에 지나치게 관심 갖다가 가짜 뉴스로 인해서 몸살을 앓게 되는 일이 교회 안에 너무 많아요. 누구는 그렇대, 누가 그랬대,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과장이 돼요. 그런데 이렇게 헛소문은요, 때로 누군가를 색안경 끼고 보게 돼요. 누가 그랬대. 그리고 분열하게 해요. 행할 바가 아니라 생각하게 되고, 그렇게 나도 누군가에게 거짓 소문을 전하는 자가, 가짜 증인이 되고 있지 않은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예배 드리신 여러분들 중에서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인데도 그곳에서 자신으로 인한 그 가짜 헛소문 때문에 가슴앓이를 해보신 분들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어쩌면 그렇게 공동체가 깨어지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헛소문에 의해서 마음이 뒤숭숭하신 분들,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가짜 소문, 헛소문에 있어서 여러분 그 자리를 떠나시길 바라요. 그런 자리는 여러분 피하시길 바라요. 만약 누군가가 함부로 남을 정죄하고 죽이고 판단하는 자가 있다면 과감하게 돌이키시라는 거예요. 남을 비방하며 죽이며 헛소문을 내는 그런 사람은 절대로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바로 그런 사람이 증인이 되리라 하는데, 증인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헬라어로 마르투스입니다. 마르투스. 그리고 여기에서 순교자 마르터가 나왔다고 하죠. 증인은 남을 순교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순교하면서까지 생명을 지켜내는 사람이에요. 주님의 증인은 자신을 순교하면서까지 남을 살려내는 사람,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 11절에 어찌하여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이 말씀은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하늘만 쳐다보면서 그렇게 기다리는 자가 아니라 맡겨진 터전에서 평화를 일구어가고 복음을 전할 뿐 아니라 진실로 말미암아 다른 이들을 살려내는 사람이다, 이것을 당부하고 계셔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증인으로서 진실로 살려내는 자가 되지 못한다면 우리는 머지않아 가짜 정보, 헛소문을 퍼뜨리는 그런 형편없는 인간 집단으로 그렇게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기독교가 정말 그런가요? 2000년 교회 역사가 정말 그랬나요? 아니거든요. 우리가 항상 주님을 대면하며 우리의 중심이 늘 주님을 향하고 있다면
설령 우리가 모함을 받고 또 억울함 가운데 있어도 주님은 그를 주님의 증인으로 삼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복음 앞에서 담대하고 강경하며 목숨을 두려워하는 자, 두려워하지 않는 자, 더 나아가 다른 누군가를 살려내기 위해서 진실을 이야기하는 자, 목숨까지 아끼지 아니하고 사랑하셨던 살려내신 그 주님을 본받은 주님의 증인자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리는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있었던 삶의 자리, 그리고 가정집, 마가의 다락방이었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각자의 자리에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비록 현장에서 모여서 예배 드리지는 못하지만 가정을 평화의 터전으로, 일터를 예루살렘으로 바꾸어가는 평화의 사도되라는 사명을 받으셨고, 있는 자리에서 비대면 예배 드리는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땅끝의 증인이 되라고 하셨고, 진실함으로 주님의 사랑을 전하되 특별히 내가 죽어서라도 진실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살려내는 순교자들, 그런 주님의 증인자들하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한 주간도, 아니 앞으로도 주님의 이 마지막 분부 따라서 승리하게 되시는 그런 주님의 증인자들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우리를 사도로 부르시고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가는 주님의 증인들로 부르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호흡하며 맡겨진 자리를 평화의 터전되도록 화해시키는 자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서 분부하신 대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며 또 소망을 전하는 그런 땅끝의 증인이 되길 원합니다. 거짓 정보와 가짜 뉴스가 아닌 진실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참된 순교자 증인 되길 원합니다. 모이게도 하시고 흩어지게도 하실 때 주님의 증인으로서 모이고 흩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여전히 교회되게 하시고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